자, 우리 말씀 제목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성벽 재건, 공로자들의 명단. 예, 우리 오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응답이 되시고 또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주님이 만져주셨어요. 또 우리 몸도 건강하게 또 치유되고 회복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각 처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십니다. 우리 자동차 안에서 들으시는 분들 특별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우리 유튜브로 들으시는 분들도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선포를 신앙 고백을 하시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일주일 동안 피곤하고 눌리고 하는 그런 부분들요, 싹 다 오늘 이런 누림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치유도 되고 성삼일체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내 생애의 마지막 예배잖아요. 이 예배는 다시 안 옵니다.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집중해서 최고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최고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한 장씩 지금 읽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길지만은 읽느라고 수고하셨어요. 근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말씀을 끝까지 우리 함께 합독을 하셨는데요. 느헤미야 1장에서는 그 동생이 예루살렘을 다녀와서 느헤미야에게 고향 소식을 알려주지요. 그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울고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40일 동안 기도하고 그 이후에 왕 앞에 서서 이제 나를 예루살렘에 좀 다녀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아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 말을 할 때는 이 느헤미야가 요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도 그 말을 결제하기에 불가능한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한 손이 함께 하심으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결제하게 해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오는 길도 순적하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이 느헤미야가 유다의 총독으로 땅에 도착을 해갖고 여러분, 자기의 그 중요한 고관직, 이 술 맡은 자리, 우리 페르시아의 그 높은 자리를 내려놓고요, 자기 고향으로 가서 성벽 재건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 우리 지난 2장 말씀 읽었고요. 오늘 3장을 보게 되면 도착을 해가지고서 2장에 보니까 사흘 동안에 여러분 만날 사람 만나고 또 하나님 앞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에 주신 그것을 행하기 위하여 아주 용의주도한 여러분 계획 속의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3장을 보면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에 수고한 공로자들의 명단이 쫙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성벽 공사가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이 성벽 공사가 진행이 되었는가를 먼저 얘기 안 해요. 성벽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과정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먼저 그 공사에 드려져서 헌신한 공로자들의 명단을 먼저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먼저 공로자들의 이름을 기록했다는 것은 언약 공동체의 회복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수고한 공로자들을 하나님이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 중요성을 말씀하는 거죠. 업적도 중요하고 공사도 중요하고 일의 진행도 중요하지만 그 일에 쓰임받고 있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아버지 나라의 일을 위해서 정말 헌신함으로 자기를 인생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헌신하고 있는 이 공로자들 이름을 먼저 기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수행하는 사람, 주의 종들, 헌신자들, 공로자들, 일꾼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강조하는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를 여러분 이렇게 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대한민국이 사회주의화 되어 가고 있고요. 공산주의 이념으로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졌기 때문에 이대로 나가면 안 된다. 대한민국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1번이고요. 우리 한국교회가 복음의 본질 회복해야 돼요. 복음의 본질 회복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가 되어야 되는 우리 한국교회의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내 자신과 내 가정과 나의 삶 속에 무너져 있는 마음의 벽도 무너지고 가정의 벽도 무너지고 가족의 벽도 또 우리의 삶에 무너져 있는 그런 벽들을 우리가 재건하자.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라는 걸 결정하자 이 말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속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살면은요 문제가 끝이 안 납니다. 어떻게 당신이 주인입니까? 어떻게 내가 주인입니까?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무너져버린 성벽을 재건하자. 우리 마음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자.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는요 부끄러움 당하지 않기 위하여,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하여 여러분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2장 17절 말씀 다 같이 큰 음성으로 우리 성경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격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저와 여러분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많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 지난 주일날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언약 백성이 정체성을 상실하면 부끄러운 일이 생기죠. 참 수치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노예가 되고 포로 잡혀요. 또 속국이 되고 유랑하게 됩니다. 나라의 주권을 다 잃어버리고 지금도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는 미전도 종족 수준에 이르러 있잖아요.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보면 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이것이거든요.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지니라. 우리의 정체성,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이것인데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아브라함의 복을 온 열방에 흘려보내고 온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라 라고 했는데 그 사명 잃어버렸거든요. 이게 부끄러운 일 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언약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노략을 당하는 거, 노략의 대상이 되는 거, 이 부끄러운 일이에요.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수치를 당하고 있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성벽이 무너지니까 그 성벽으로 온갖 이방의 우상들이 들어오고 온갖 이방 문화가 들어오고 섞이고 혼합되고 여러분 언약 백성이요 얼마나 수치스럽게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왜 성벽 재건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고 분명한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분명한 그 목표를 제시했다고요. 따라하십시다. 성벽을 재건하자.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느헤미야 13장 3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고요. 예, 우리가 오늘 또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 섞인 거, 혼합된 거, 정말 주님 앞에 순수하지 못한 것들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심령에 먼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의 율법을 듣고 그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분리할 걸 분리해야 돼요. 오늘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혼합된 거, 섞인 거 분리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성벽 재건을 하는데
먼저 부각시킨 것이 뭐라고요? 공로자들의 이 이름이에요. 명단을 먼저 기록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느헤미야의 또 굉장히 탁월한 그 지도력, 리더십도 우리가 또 함께 볼 수 있는 이 부분이에요. 아주 조직력도 탁월하고 행정력도 탁월해요. 또 공사를 하는데 감독, 지도력도 아주 탁월합니다. 당시에 이제 이 유다 지역에는 페르시아가 이제 다 이 정복하고 있을 때니까 이 유다 지역에는 큰 지방이 5개 지방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은 9절에도 예루살렘 지방, 12절에서도 예루살렘 지방, 또 14절에는 벤하게렘 지방, 15절에는 미스바 지방, 16절에는 벳술 지방, 이 지방으로 나누어지는 게 5군데가 나와요. 그리고 지역은 45개가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고요. 나오는 인물들은 한 40명 가량의 인물들이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하고 이 인물들 중심으로 공사가 진행이 되는데, 성벽을 재건하는데 이 공로자들의 명단을 쭉 말씀을 해요. 성벽을 만드는데 문을 여러분 10개를 만들고 또 망대를 세우고 이렇게 한번 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그림이 잘 보이시나요? 예, 그림을 보게 되면은 제일 위에 오른쪽에 보면 양문이라고 보입니까? 그 다음에 왼쪽에 보면 어문, 옛문, 저 밑에 분문, 이런 식으로 밖에 있는 이 벽은 헤롯 성벽이에요. 그 안에 있는 이 벽은 스룹바벨이 1차에 돌아와가지고 스룹바벨 성벽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성벽을 지금 쌓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이 스룹바벨 성벽을 보게 되면은 양문부터 저 밑에 분문은 뭐냐 그러면은 분자가요, 오물이에요. 오물 같은 거를 버리고 왔다 갔다 하는 고문이 분문이에요. 분자가 이제 한문으로 보면 똥분자. 그런 물건들을 여러분 왔다. 저 위에는 양문은 여러분 이제 오늘 좀 이따 말씀 나눌 것이고, 어문은 제사 지낼 때 드리게 될 제물 같은 거를 가지고 왔다. 이 문이 다 달라요. 역할이 다 다른데 이 문을 10군데 그리고 망대까지 해서 이렇게 이제 공사를 진행을 하는데, 우리 내용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북쪽 성벽의 공로자들이 1절부터 5절까지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3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이요. 시작.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매한 망대에서부터 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대제사장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기도합시다 했는데 목사님이 기도를 안 해. 전도합시다 했는데 목사가 전도를 안 해요. 오늘 이렇게 공사하는데 헌금도 해야 됩니다. 목사가 헌금을 안 해요. 봉사합시다. 목사가 봉사. 그렇다 그러면 그 영향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좀 힘이 없잖아요. 근데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일어나가지고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이 공사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나중에 우리가 뒤에 가게 되게 되면은 나옵니다. 이 엘리야십이 공사에 참여했다는 거는요, 아주 특별한 일이에요. 이 일도 이게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엘리야십은 이 공사를 방해했던 사람들 산발랏 도비아와 함께 유대 관계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공사에 가담을 했다라는 것은 두 가지로 추측이 되는데, 첫째는 뭐냐 그러면 백성들이 공사합시다 모두가 다 와 일어나니까는 지도자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참여했다라는 글도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때에 역사하셔가지고 이렇게 대제사장이 참여하게 됐다. 저는 마지막 부분에 손들고 싶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로 제사장들과 함께 이렇게 북쪽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양문을 건축하는데 그렇게 여러분 아주 귀하게 참여를 하여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는요, 구간이 좀 짧아요. 한 뭐예요? 한 210m 정도. 사실 이 성을 보게 되면 이 다윗성이 큰 성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대단히 큰 성이 아니고 작은 성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공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서쪽 성벽 재건 공사자들을 쭉 보게 되면 이분들은 좀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8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 3장 8절입니다. 시작. 그 다음은 금장색 할레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에 남은 성벽까지 중수하였다. 여기 보니까는 금장색, 향품 장사 이런 것들이 나오죠.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좀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에요. 돈이 있는 사람들은 시간도 있고요. 좀 이렇게 여유가 있잖아요. 근데 이 구간은 또 굉장히 구간이 또 길어요. 커요. 근데 할 일이 많으니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시간도 되고 경제도 되는 주류층의 사람들이 가담을 해가지고 이렇게 공사를 했는데요. 우리 31절, 3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31절에서 3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밑갓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보통이 성루에 이르렀고 그 성보통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 특이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 서쪽 성벽을 재건하게 될 때 특이한 점이 뭐냐 그러면은요,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한번 눈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몰라다와 메로노 사람 아도니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따라합시다. 더불어. 여기에는요 혼자 짓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게 되면은 서쪽 성벽 재건하는 사람들은요 두 지역의 사람들이 더불어서 이렇게 공사를 하는데 일을 했어요. 그리고 13절도 보게 되면은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골짜기 문과 한운과 산호의 주민이 중사의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잠을 세워 빗장을 갖추고 분문까지 성벽 규빗을 중수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들이 지금 여기 이제 13절까지 여러분 서쪽 성벽을 재건을 합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부분이 이 당시에도 여성들이 이 공사에 가담을 해가지고 함께 여러분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12절을 읽어보실까요? 12절 시작.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했대요. 그의 딸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는 빈부귀천망론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 일에 참여할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다 동등하잖아요. 아들이나 남자 없고 아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고 딸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거 얼마나 여러분 축복이에요. 근데 이 서쪽 성벽을 재건할 때는 이렇게 모두가 함께 참여를 했다라고 하는 게 아주 특별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아멘이시죠?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한번 읽고 들어갑시다. 또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 1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의 소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다. 23절 2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 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되었어요? 누구의 아들들이 되었어요? 오늘 어깨를 좀 쭉 펴셔야 돼요. 성벽 재건할 때 딸들도 쓰임받고 이방인들도 쓰임받고 종들도 쓰임받고요. 정말 여기에 보게 되면은 정말 여러분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그런 여러분 사람들이요 막 가담을 해가지고요 하나님 성벽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벽 재건하는데 쓰임받았거든요. 우리 오늘 다는 이렇게 우리가 다 확인해보고 할 수는 없지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저는 이 시간에 어떻게 해요?
누리고 있습니다. 그 누림은요, 예배 시간이 최고로 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한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운행하시면서요, 우리 걱정 다 하시잖아요. 몸 어디 아픈 거 다 하셔요. 무슨 짐을 지고 왔는지 다 하셔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는 집중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우리를 만져주시네. 예배가 예배되는 은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남동쪽 성벽 재건을 하게 되는데, 참 여기도요,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너무너무 은혜로워요. 굳이 참석 안 해도 돼. 이 노동을 안 해도 돼. 일 안 해도 돼요. 근데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와서 또 이렇게 참여하게 되어지고요, 20절에서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동쪽 성벽 재건의 공로자들 이름이 쭉 기록되고 있는데, 참 여기서는 작업을 어떻게 했는지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그 다음은 삼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에 이르렀더니, 여기 보니까는요, 다 이 성벽 재건의 공로자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여기 원문을 보게 되니까 아주 열심을 다해가지고 심써서 최선을 다하여 생명을 걸고 이 일을 하는 거죠. 언약 잡은 사람들, 지금 이 성 안에는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 성벽이 이렇게 허물어지면 성전을 보호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 우리는 성전이에요. 그죠? 우리 안에 누가 계시나요? 그리스도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육체가 잘났든 못났든 우리의 이 몸이 보통 몸이 아닌 거예요. 너희는 성전이다. 어떻게 해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뇨.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의 이 육체가 귀한 거예요. 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내 자신이 성전이라고요. 이 성전이 성전되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벽을 잘 쌓아야 돼요. 귀신이 와가지고 건드리고 속 상하게 만들고 자존심 상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 박 전사님 늘 설교하지, 7 족속이 와 들어와가지고 그냥 마구 우리 마음의 벽을 다 무너뜨려가지고 노략질 해가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들, 우리 마음을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마음을 통해서 마음의 벽을 튼튼하게 주님이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내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면 자동적으로 이 마음의 벽은 튼튼하게 벽과 벽 사이에 보혈의 역청으로 발라가지고 어떤 공기도 통하지 않게 해가지고, 그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생명으로, 능력으로, 권세로 예수가 거두심을 선포할 때마다 흑암이 떠나가잖아요. 혼돈이 물러가잖아요. 어둠이 다 떠나가잖아요. 귀신의 전략과 그 계획과 목적이 다 무산돼 버리잖아요. 속고 또 속고 또 속고. 그러면 노략질 당하는 거지 뭐. 성벽이 무너져서 그런 거예요. 성벽은 누가 쌓아야 되냐? 자기가 쌓아야 돼요. 자기 마음의 성벽은 누가 쌓아야 돼요? 자기가 쌓아야 돼요. 누구를 통하여? 주님을 자기가 인생의 주인 되지 말고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동쪽 성벽 재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작업의 모습이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기 26절에 보게 되면 그때의 느디님 사람이라 그랬는데, 이 느디님 사람은 기브온 족속 사람들이에요. 기브온 족속 사람들이라는데, 이 느디님 사람들은 여호수아 9장 19절에서 27절에 쭉 보게 되면 이방 사람들이에요. 거짓말해가지고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는데, 여호수아가 맹세를 했기 때문에 변개치를 못해요.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언약 백성과 똑같은 혜택을 다 받아요.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일은 나무 패는 일. 번제를 드리게 될 때 번제 드릴 나무가 필요한데 그 나무 패는 일하고,
물 깃는 일, 물두멍에 물 계속 갈아 넣고 여러분 물두멍에 필요한 물을 채우는 그런 일들, 성전의 노예로 그들이 살았지만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서 돌아와서 허드렛 일을 했어요. 허드렛 일. 아무도 보이지 않는데 월요일마다 보면 우리 군사님들 오셔서 쓰레기통 비우고 계셔요. 허드렛 일이에요. 시도 때도 없이 와가지고 마당 쓸고 있고요, 쓰레기 분리수거하고요, 그렇게 허드렛 일을 하는 우리 권사님들이 계셔요. 이 느디님 사람들은 이방인인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에 쓰임받았다. 이들은 똑같이 언약 백성들이 받는 은혜 똑같이 받고, 누리는 은혜 똑같이 받고, 혜택도 똑같이 받고, 상속도 똑같이 받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어떤 여자든 남자든 빈부귀천 막론하고, 남녀노소 막론하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막론하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예요. 하나예요. 분리해서 말하는 것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상속을 이을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7대 선포 한번 같이 한번 다시 해봐요. 2번을 해보겠습니다. 7대 선포 2번이에요. 시작. 나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황무지를 옥토로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룩한 경작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공로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행위록 책에는요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행한 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상급을 가름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상 주실 거예요. 우리 교회는 공로자들이 많아요.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속내님들 한 분 한 분의 자기들의 역할과 나의 역할과 우리 모두의 역할이 아주 특별하게 주님 앞에요 공로자들이 많아요. 너무 귀하니까 간정도 하기 아까워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공로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공로자예요. 이렇게 느디님 사람같이 이런 분들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느디님 사람이라는 말이요 성경에 16번이나 나오는데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우리는 황무지를 옥토로 경작할 사람이니까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복을 여러분이 노력해서는 복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릇만 준비가 되면 언약 잡고 방향 맞추고 주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릇만 준비가 되면 그 복은 위에서 내려오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3번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7대 선포 3번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상속자 하나님의, 한 번 더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상속자 하나님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상속자. 옆에 분에게 말씀해줘요. 정말 복 받은 분이십니다. 자동차 안에서도요 힘차게 하시고 우리 다 있는 그 자리에서 집에서도 우리는 여러분 복받은 자들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얼마나 완벽합니까? 70년 만에 너희들 포로로 잡혀가지만 돌아올 것이다. 1차 포로 기한 70년 만에 꼭 70년 만에 돌아와서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잖아요. 80년 후에 2차 귀환이 또 이루어지요. BC 458년도에 14년 후에 느헤미야를 통해 가지고 BC 444년도에 3차가 또 귀환이 돼요. 1차 귀환 때도 느디님 사람들이 와요. 2차 귀환 때도 이방인 느디님 사람들이 와요. 그들이 얼마나 언약이 확실했으면 유대인도 안 돌아오고 바벨론에서 이제는 정착하고 70년 동안 또 80년 후에 14년 후에 다 돌아오는데요. 느디님 사람들은 1차에도 돌아와 2차에도 돌아와 3차에도 돌아와. 얼마나 언약이 확실했으면 하늘과 땅 사이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이번 주에도 우리 김목재 권사님, 내가 호칠 전도했네. 목사님 우리 먹이게 일하는데 운동장 만드는데 일하는데 서장원 집사님 친구인데 좀 이렇게
또 그 다음날 또 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집중해야 되는데 또 전화가 와서 그 전 목사님한테 부탁하세요. 내가 지금 교회 밖에 있거든. 전도사님한테 얘기하세요. 내가 지금 다른 일 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그래도 혹시나 몰라가지고 또 오후에 교회 왔더니 그분도 그 전날 사람도 예수님 영접하시고 그 다음날도 만나서 예수님 영접하시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제는 우리 김은숙 권사님 가정에 어머님께 인사드린다고 집안 식구들이 거창에서 오셨어요. 대구에서 오셨어요. 수원에서 오셨어요. 저를 불렀어요. 초대한대요. 점심 식사로 오시래. 나는 그냥 점심 먹으러 가면 가족들 다 모여 계시냐 전도를 하고 제가 왜 몸살 기운이 있고 이게 내가 무리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 참 중요한 일이 있었거든요. 목사 위임식이 있었는데 우리 조카 사위가 목사 위임식을 했는데 간다고 연락을 다 해놨거든요. 안 되겠어요 몸이. 근데 우리 권사님은 또 집 바로 가까이 계시니까 또 안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가겠습니다 해놓고는 갔는데 다 15명인가 어제 식구들 다 세보니까 집이 엄청 크대요. 15명 들어와도 늘러해야죠. 거창 식구들도 영접하시고 대구 식구들도 영접하시고 수원에서 온다. 여러분 한 명이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에는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페르시아 5대 왕 아닥사스다 왕의 측거린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벽이 재건되는 이 역사를 보면서 성벽이 재건됐네 그러지 말고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이 시간에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뭘 보느냐? 저 멀리 우뚝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을 통하여 창세기 3장에 죄 문제, 저주 문제, 심판 문제, 사탄 문제, 지옥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예언하셨거든요. 그분이 오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 그릇을 만들고 그분을 통하여 메시아가 지금 오시고 계신 길을 만들고 있는 거라고요. 구약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오늘 성벽 재건을 하는데 쓰임받았던 이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 멀리 서 계시는 우뚝 서 계시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역사 속으로 뚜벅뚜벅 걸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보셔야 돼요. 십자가도 보셔야 되고 부활도 보셔야 되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지금 보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 저 꼭 그 명단에 들어가고 싶어요. 우리 성도들하고요 꼭 그 명단에 들어가고 싶어요. 여러분 성벽 재건 공사의 명단에 나온 이 공로자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우리 거룩한 비전교회 저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세계 복음화의 명단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로마서 16장의 그 명단에 뒤를 이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 예자위원회 우리 총무 목사님은 어제입니다. 토요일은 어제 전화가 들어와 있는데 미션을 하느라고 제가 못 받았어요 전화를. 그래서 우리 총무 목사님이 전화가 와 있길래 전화를 드렸더니 목사님 우리 예자위원회에서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이번에 고신교단과 함께 손현보 목사님 굉장히 대한민국 한국교회 엄청난 선한 영향력을 그리고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방역정치 우리 알고 있기 때문에 학교발 지하철발 이런 건 없는데 뭐든지 교회발 이런 거 굉장히 우리 속상했거든요. 너무너무 속상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간구하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의 교회가 되고 본질 회복하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회개하러 가는 사인이다. 참 회개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어제 우리 총무 목사님이 그러셔요. 예자연에 공로를 세운 분들 감사패를 준대. 그래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룩한 비전교회가 명단에 들어가 있다. 우리 뭐 한 거 없는데요. 기도는 했지만은 아니래. 한국교회 6만 5천 교회가 있는데 10개의 교회가 선정됐대요.
11개 기관이 선정됐는데 10개는 교회고 1개는 교단이래. 교단은 고신교단이 선정이 됐고 교회는 10개 교회래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말씀을 듣고 저는 그날 못 갑니다. 우리 부목사님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이 오실 수 있으면 많이 같이 오시면 좋겠다 그러시더라고요. 16일 날 우리 유목사님이 가셔가지고 이제 감사패를 받아가지고 오실 텐데 그 공로패도 감사패도 우리는 6만 5천 개의 교회 가운데서 거룩한 비전교회가 명단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게 다른 분야가 아니고 예배를 사수하기 위하여 예배를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기 위하여 예배 우리가 자유롭게 드릴 수 있도록 운동하는데 우리가 좀 헌신했다고 그렇게 주는 거거든요. 그거는 땅의 것이에요. 우리 미전도 종족연대 정보의 선교사님이 원래 준비하는데 순서를 맡으시기 때문에 통할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 우리 한국교회에 작년 2021년도에 미전도 종족 선교를 위해서 현장으로 나간 단체나 기관이 없대. WMTC가 유일하대요. 내가 아니야, 지금 인터컵도 있어요. 인터컵도 얼마나, 인터컵은 각자가 하는 거니까 우리가 잘 모르고 WMTC가 저는요 하나님 앞에서 세계 선교의 공로자 명단에 전도자의 보호자 베베와 같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 명단에 올라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전도자의 보호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또 세계복음화의 주님의 동력자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같이 동력자 4절에 우리 로마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 시작.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교회는 일꾼이 있고요 일감이 있대요. 일감이 되지 마시고 주의 종들의 보호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자의 보호자. 세계 복음화의 주님의 동력자 16장 3절에서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자기들의 목은 얼마나 귀합니까? 생명인데요. 세계 복음화의 동력자. 또 9절에 보게 되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나오고 21절에 보면은 헤로디온과 야손도 나와요. 아시아의 첫 열매 에베네도 많이 수고한 마리아가 복음을 위해서 많이 수고했는데 12절에 보면 두르베나와 두르보사는 자매예요. 버시도 너희가 버시도 문 안에 다오. 버시가 복음을 위해서 많이 수고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의 친척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는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 지고 올라가실 때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졌던 시몬의 어머니예요. 시몬의 어머니가 세계 복음화의 핵심 멤버 속에 명단이 있어요. 명단이 들어있어요. 저는 이 명단 속에 제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명단 속에 우리 식구들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비전교회 성도들이 다른 것 말고 세계 복음화의 공로자 명단에 들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나라에 가시면 이게 상급의 기준이 돼요. 대서인 더디오,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 재무관 에라스도 형제 구하도. 여러분, 초림하신 예수님은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하여 구원자 구세주로 오셨지만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무서워요. 어린 양 예수로 오신 그분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내어준 바가 되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대신 죽임을 당하시고 그 흘리신 보혈로 믿는 자마다 구원 주시는 구세주로 오셨지만은 이 전염병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2차 세계대전 때 그 무렵에요. 여러분 흑사병이라든지 열병 이거 두려워해가지고 죽은 사람이 더 많대요. 이거요 주님의 손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21장에 마지막 때는 기근 팬데믹이 온다. 경제 팬데믹 말이에요. 전염병 팬데믹이 온다 했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전염병이 돌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예수님 재림의 사인이에요. 재림하시는 주님은 무서워요. 구원주 주님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여러분 5절 이하의 5절 6절 말씀을 보면은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깨뜨리고 우리에게 보혈 주셨어요. 근데 사자로 오시는 그분은요,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승리의 주로 오시는 분이에요. 짐승 중에도 사자가 얼마나 무서워요.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은혜를 누리는 놀이하면 안 돼요. 은혜 누리는 놀이하면 안 된다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님이 오늘 오셔도 지금 오셔도 저는 주님 앞에 할렐루야 하면 마라나타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의해라, 깨어 있어라, 그리고 기도해라. 우리 예수님의 마태복음 24장에 거듭거듭 누가복음에서도 계속 말씀하시네. 깨어 있어야 돼, 주의해야 돼, 기도해야 돼 하시는 거죠. 심판주로 오시게 될 예수님 앞에서는 핑계치 못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그렇게 못 살았어요, 저래가지고 저렇게 못했다고요, 그 말 못한다 했어요. 핑계 못해요. 여러분, 심판이 있을 뿐이에요. 우리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것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공로자의 명단에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우리가 모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할 때, 수고할 때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세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공로는 우리가 교회 오면은 이거 내가 한 건데 그 기억 안 나야 됩니다. 쓰임 받는 것 자체가 행복이고 축복이에요. 쓰임 받는 게 축복이에요. 네. 공로는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십자가 표대를 향하여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부탁하시든지 원하시든지 주문하시든지,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저한테 맡겨주세요.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것을 위해서 앞을 향하여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또 도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